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을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10월이 되며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지방을 다녀오면서 고속도로의 좌우를 바라보니 벌써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체가 없는 물질이 아닌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금년 가을이 지나가면서 곧 추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나의 신앙생활에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내는가,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며칠 전 유태인 라떼 이름을 도용해서 돈벌의 누님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9월 23일 날 휴가했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아깝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은사와 열매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며 마지막 때에 각종 미혹의 영과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는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직접 제자들에게 내 부모 형제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 형제라고 마태복음 12장에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견고하게 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나이 들어서는 25년 세월이 지나서는 완전한 거의 완벽한 신앙으로 성숙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흙을 가져다가 빚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바빠지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흙을 파와라. 그래서 요즘 같으면 니았구나 그것을 끌고 가서 그 흙을 파서 담아왔어요. 더울 때는 그곳에 침도 뱉었고 오줌도 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그 흙을 빚어서 신을 만들고 복을 주는 신이라고 말하고 그걸 만들어 시장에서 팔고 아버지가 팔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많았고 아버지는 큰 돈을 버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게 신가? 그거 하니까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이 사업이 좋으니 네가 배워서 기업을 이으라고 권고하기도 했어요. 그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앞뒤를 보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가 고민할 때 오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봤더니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고
사도행전 7장에 봤더니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광채 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광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감히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99%를 순종했는데 1%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친척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이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200세, 250세 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어요. 75세가 됐지만 아들, 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조카가 더 든든하기에 고향을 떠나갈 때 친자식처럼 의지하려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가나안 땅에 갔다고 했어요. 그 땅을 지나가서 거기에서 창세기 10장 6절 이하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약속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 셋째는 함의 자식들이고 그들이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함의 자식들이 임한 가나안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은 무슨 죄를 졌어요? 부친 노아를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붙어있고 교회에 나가고 기준에서 미달되면 소리 없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끌고 나가기도 합니다. 목자의 슬픔과 사모님들이 병든 것은 이러한 무지한 성도들의 언어와 행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목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지만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판단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찾아다녀도 자신의 입에 맞는 목소리를 찾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것을 직접 듣고 순종했지만 아직 자기의 과거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눈과
자신의 생각과 인격이 100%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의 눈이 있고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만을 축복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하여 재앙이 고난이 연결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성품이 옛사람에 속한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을 때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할 때 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이성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저주가 임하자 재앙이 맞아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 잠언서에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은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재앙과 저주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 혹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생활 조직 속에 단체 속에 살면서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은 자기 혼자가 당한 것도 있고 전체가 당한 것도 있습니다. 이 고난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고집과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고난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는 기근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고 바로 왕에게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영원히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100% 순종 안 했지만 99%를 순종한 아브라함을 돌봐주셔서 그를 빼내 주었습니다. 한 번이면 될 것인데 두 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계산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생했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씩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인 것과 충돌하거나 갈등할 때 그때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난은 고통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재앙은 우리의 1%의 불순종이 근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재앙의 근원은 1%의 불순종이 근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오고 고난과 고통이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시류에 따라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앞에 엎드릴 시간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순종하면 정비리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내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산다고 회개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 회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1%, 2%, 3%를 남겨줍니다. 이것은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의 회개치 않는 죄, 나머지 회개한 죄 99%를 취소하거나 상쇄시키는 마력을 가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온 몸이 건강하고 튼튼할지라도 한 곳이 잘못되면 그 병으로 인하여 건강한 90%도 99%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계시와 말씀 속에 우리가 이미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의 100%의 순종이 있습니다. 악화된 상황을 제압할 방법은 단 하나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여 상황을 극복하거나 제압하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1%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수많은 세월 25년의 세월을 지난 뒤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잡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정한 산으로 갔습니다. 장작을 펴놓고 아들을 그 위에 올리고 칼로 아들 목을 따러 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이제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말씀했어요. 네가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 기뻐하노라. 히브리서 11장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얼마만큼 순종하는가에 정비례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사방에서 무서운 소문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큰 지진의 소식, 이상기온의 소식, 새로운 전염병의 소식, 연이어 터진 큰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평화로웠던 70년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미 예언자들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의 경제가 요동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은 경제 파탄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 죽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흥망순쇠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 영적인 DNA가 우리의 상속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속되었고 환경적인 아브라함의 축복도 우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마 나를 괴롭힐 때 천군이 천사 나를 위해 내 대신 나를 위해 싸워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리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성으로 살았어요. 4차원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3차원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다 재난과 고난과 고통이 왔습니다. 그는 세월 속에 자아가 깨졌고 영적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소명, 저와 여러분의 소명을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브라함의 1% 불순종은 모든 환난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불순종한 1%, 2%, 회개치 못한 1%, 2%가 여러분의 고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살면서 연속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의 이성이 깨어지고 지성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지는 과정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전지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습니다. 지나는 세월을 돌이켜보니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간섭하시 있었어요.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고백이 있고 간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며 전능하시고 나를 살아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100% 순종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현재 고난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 주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겠사니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이 영적인 계셨지만 그의 자아가 그걸 거부했었고 자기의 생각이 앞장서 계산이 앞장서서 결국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 이성과 자기 계산을 포기하고 깨지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에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제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